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복되고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본문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내가 가고 있는 길은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지구상에는 80억이 넘는 사람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자기 길을 가기 위해서 밤낮으로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도라고 말합니다. 이 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철학에서는 하나를 형이상의 도라고 말하고 다른 하나를 형이하의 도라고 말합니다. 이 천지만물에는 형태가 있는 것과 전혀 형태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코로 냄새 맡을 수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형이하의 세계이고,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코로 냄새 맡을 수도 없는 것을 형이상의 세계라, 그렇게 말합니다. 형이하의 세계를 기라고 하고 형이상의 길을 도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이하의 길이 있고 형이상의 길이 있습니다. 종로 네거리에는 길이 사통팔달합니다. 이것은 형이하의 길입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가는 길을 차도라고 하고, 기차가 가는 길을 철도라 하고, 비행기가 가는 길을 항로라고 하고, 사람의 가는 길을 인도라고 말합니다. 탄탄대로의 넓은 고속도로가 있는가 하면 시골의 골짜기로 오솔길이 있습니다. 길이 저절로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길은 한 사람의 힘으로는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오랫동안 그 길을 오고 가고 오고를 계속해서 할 때에 어느새 그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길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는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저마다의 제갈 길을 열심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고, 개인이 가야 할 길이 있고, 민족이 가야 할 길이 있고, 인류가 가야 할 길이 있고, 역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 있고, 우리가 가서는 또 절대로 안 될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가야 할 길을 정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역사의 정도를 힘차게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서는 안 될 길, 잘못된 길, 빗나간 길을 사도라고 하고 외도라고 합니다. 인생의 사도와 외도를 가면 결국 불행과 파멸에 직면하게 됩니다. 개인이건 나라이건 흥의 길이 있고 망의 길이 있습니다. 성의 길이 있고 세의 길이 있습니다. 선의 길이 있고 악의 길이 있습니다. 복의 길이 있고 화의 길이 있습니다. 번영의 길이 있고 멸망의 길이 있습니다. 광명의 길이 있고 암흑의 길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왜 유황불의 세례로 망했고 영혼의
도시라고 했던 로마가 천년도 못 되어 무너지고 말았습니까? 그것은 가야 할 길을 안 가고 안 가야 할 길을 갔기 때문입니다. 정도를 안 가고 사도와 외도를 갔기 때문에 파멸하고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우주 공간의 모든 존재는 가야 할 본연의 길이 있습니다. 저 하늘을 운행하는 수십억의 별이 서로 충돌하지 아니하고 질서정연한 일대 조화의 세계를 유지하는 것은 각기 저마다의 자기의 궤도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자기 질서를 지키며 열심히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기차가 궤도에서 벗어나면 탈선하여 수많은 사상자를 내는 비극적인 사고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차도에서 벗어나면 전복되거나 마주오던 차와 충돌해서 상상하기 어려운 대형 사고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보십시오. 음식물은 음식물이 넘어가는 식도가 있고 호흡을 하면 반드시 기도를 통과하여 폐에 이르게 됩니다. 피는 피가 도는 혈관이 있습니다. 혈관이 터지면 생명의 위협이 오고 결국 죽게 됩니다. 질서가 무엇입니까? 제가 가야 할 옳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혼돈이 무엇입니까? 제가 가야 할 옳은 길이 막히는 것이요. 제가 가야 할 옳은 길을 가지 않는 것입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선진국은 각 방면의 질서를 잘 지킵니다. 그러나 후진국은 질서를 잘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혼돈이 생기는 것입니다. 길이 있는 것을 유도라고 하고 길이 없는 것을 무도라고 합니다. 무도한 생활, 무도한 사회, 무도한 역사는 반드시 불행과 멸망의 비극으로 끝납니다. 이것은 동서고금의 역사가 가르쳐주는 엄연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를 세워야 합니다. 도를 존중해야 합니다. 도가 전제해야 합니다. 도가 행해져야 합니다. 도가 통해야 합니다. 도가 살아있는 사회와 역사를 창조해야 합니다. 스승에게는 스승의 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라고 합니다. 신사에게는 신사의 도가 있습니다. 무사에게는 무사의 도가 있습니다. 여성에게는 여성의 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부도라고 합니다. 장사에는 상도가 있습니다. 글씨에는 서도가 있습니다. 미술에는 예도가 있습니다. 바둑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태권에는 태권도가 있습니다. 도는 길입니다. 길은 생명입니다. 길은 정신입니다. 도가 타락하면 술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술은 기술이요, 재주요, 꾀요, 방편입니다. 도가 없는 술은 타락합니다. 상도가 타락하면 상술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학문에는 왕도가 없다라고 말한 알키메데스의 말은 정말 옳은 말입니다. 학문에는 학문의 엄연한 도가 있습니다. 애굽의 프토레마이오스 2세는 기하학에 대단한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르치는 선생님인 과학의 천재 아르키메데스에게 좀 빨리 통달하는 길이 없느냐 하고 그래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아르키메데스는 학문에는 왕도가 없다 그래 대답을 했습니다. 임금이 아무리 전제의 권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법칙과 진리는 좌우할 수 없고 지배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겸손한 정신으로 진리와 법칙 앞에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도리 밖에는 숙이는 도리 밖에는 딴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학문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이 우주 만물에는 바른 길, 정도가 있습니다. 옛날 공자 선생은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아무런 한이 없다. 그래 말했습니다. 진리를 탐구하는 공자의 의지와 열정이 얼마나 강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도 자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길이요 자기 스스로를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길입니다. 평화의 길입니다. 자유의 길이십니다. 구원의 길이십니다. 그러므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이 길을 따라갔습니다. 지금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따라갈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누구나 길을 가야 하고 또 어느 한 길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야 우리가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그처럼 많이 걸어갔고 지금도 걸어가고 있지만 결국 길은 많지 않고 오직 두 가지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철학에는 형이 하의 길이와 형이 상의 길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방면에도 두 가지 길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는 좁은 길이고 다른 하나는 넓은 길입니다. 좁은 길은 생명에 이르는 길이고 넓은 길은 사망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느 길을 걷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는 정말 바르지만은 그 길의 결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그 결국을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의 마지막이 어디에 이르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바보스러워 보입니다. 어떤 길은 고생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길은 넓어 보이고 너무나 쉬워 보이고 너무나 평안해 보이는 또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좁아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그 길의 마지막은 생명과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나 바른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축복의 길을 택하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귀한 선물 가운데 하나는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흔히 자유의지라 그래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데서부터 아주 큰 데 이르기까지 우리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시면서 무슨 옷을 입을까? 무슨 신발을 신고 갈까? 하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학생들이 상급 학교를 진학하는 문제에도 물론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도와주시지만 최종 선택은 학생 자신이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젊은이가 결혼할 때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도 자기 스스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은 내가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했으면 그 길의 마지막도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선택을 바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냥 고지곧대로 기계로 만드시지 않으시고
자유의지가 있게 하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책임질 줄 아는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귀한 것입니다. 짐승이 아무리 영리해 보여도 본능적으로 사는 것뿐이지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짐승이 책임지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짐승이 무슨 잘못했다고 양심이 괴로워서 그 잘못 이루고 고민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짐승이 무슨 잘못한 것 때문에 책임지고 형무소에 가는 것을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왜요? 짐승은 자기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짐승으로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사람에게는 짐승이 가지고 있는 동물적인 요소가 있기는 있습니다.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본능의 충동이나 욕구대로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인 것이고 그래서 인간이 귀한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고 하면서 종기와 영화의 관을 씌워 주셨다고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구약 신명기 30장 19절에 20절에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앞에 놓고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복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제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제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리라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수아도 요수아 24장 14절로 15절에 이스라엘 민족을 앞에 두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늘 나와 네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렇게 했습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 앞에는 생명의 길이 아니면 사망의 길, 복의 길이 아니면 저주의 길, 이 두 길 밖에는 딴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격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이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망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의 말씀대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바보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요셉을 한번 보세요. 그는 애굽왕 바로의 12대장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 마음속에 정말 고민이 생겼을 것입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날마다 유혹하는데 더구나 산관의 아내가 유혹하는데 한창 그 청년의 몸으로 고향을 멀리 두고 또 나온 외로운 신세에 12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도 있지만
내가 어느 편을 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육신의 소욕을 따를 것인가. 그래서 육신 편을 따르자니 그의 신앙 양심이 허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편을 따르자니 어려움을 당할 것이 불을 보듯이 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청년 요셉은 그 당시 17살 난 한창 젊은 나이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바로 그 길이 비록 좁고 험하지만은 그 마지막이 생명과 축복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생명의 길, 험한 길, 고생스러운 길, 가시밭길을 가기로 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의 마지막은 오직 생명과 축복인 것을 믿었습니다. 가시가 없는 장미는 없다 하는 격언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큰 일을 하려면 극심한 고통을 맛보아야 할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좋은 유익과 축복도 오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생명의 길, 의의 길, 진리의 길, 값 있는 길은 바로 좁은 길이요, 힘든 길이요, 가시밭길입니다. 값 있고 귀한 것은 무엇이나 쉽게 얻어지는 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저 쉽게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서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래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육신적인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육신을 담고 있는 우리가 육신을 죽이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죽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좁은 길, 험한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사람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지만은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좁은 길은 힘든 길입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험한 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생활은 한 번만이 아니고 하루만이 아닙니다. 매일의 생활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심하고 힘든 규칙적인 훈련을 많이 합니까? 사도 바울도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향하여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습니다. 왜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그랬습니다. 훈련하지 아니하고는 승리를 기대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훈련은 한두 번 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싶을 때 하고 싫을 때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한 것을 또 하고 언제 어떻게 시켜도 할 수 있게 몸에 배이도록 반복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좁은 길입니다. 이 길은 힘든 길입니다. 그러면 이 좁은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이 길은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야 갈 수가 있는 길입니다. 회개한 사람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여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의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참으로 바른 길, 참으로 진리의 길, 참으로 생명의 길을 걸으려면, 좁은 길, 협착한 길을 걸으려면 무거운 죄의 짐, 얽매이기 쉬운 옛 습관의 짐을 다 벗어버려야만이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은 너무나 힘든 길입니다. 너무나 좁은 길입니다. 너무나 험한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못 들어갈 길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죄의 짐을 벗어버렸습니까? 회개의 문을 통과하셨습니까?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회개의 좁은 문을 통과하기가 어려워서 그저 그냥 그때 편한 넓은 길, 그냥 쉬운 길, 평탄한 길을 가고만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 보면 콘스탄틴 대왕이 기독교의 박해령을 중단하고 로마 천지에 예수 믿는 것을 장려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일시에 수천 명씩 세례를 받고 입교하고 기독교인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로마인들이 한때 예수 안 믿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기독교 역사 중 바로 그때가 가장 기독교가 타락한 때였다고 역사가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많아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는데 왜 교회가 타락했습니까? 왕이 기독교를 신봉하면서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니까 요즘 말로 하자면 쉽게 말하자면 어느 기관이나 회사에 취직을 하려고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교인 증명이 없으면 취직이 어려울 그런 지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취직을 위해서라도 교회 등록을 해야 하고 세례를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믿지 않고 교회만 다니는 교인, 생명이 없는 교인이 아무리 많으면 못합니까? 그런 교인이 모인 교회가 어떻게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교회는 아무 힘이 없어지고 썩은 냄새만 푹푹 나는 무능한 곳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회개와 고난의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생명의 길로 결코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와 좁은 고난의 문은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혼자서만 걸어가는 외롭고 힘든 길입니다. 그러므로 이 좁고 험한 길을 찾는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의 수가 늘어나고 교인의 수가 1000만이 넘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에는 4사람 중에 1사람이 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나 국무위원은 3사람 중에 1사람이 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때일수록 교회는 내부적으로 부패와 부패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인의 양보다는 내부적인 영적 교육을 철저히 하여 교인의 영적 수준을 높이는 데 더욱 기도하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은 좁은 길입니까? 아니면 넓은 길입니까? 복의 길입니까? 화의 길입니까? 생명의 길입니까? 혹은 사망의 길입니까? 나 스스로 생각해서 내가 가고 있는 길은 무조건 바르도록만 생각하고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생명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운동선수가 되는 것도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예술가가 되는 것도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학자가 되는 것도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천재가 되는 길도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수가 적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좁은 길은 어렵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수를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영적, 윤리적 문제에 있어서는 대다수라고 해서 맹목적으로 무조건 그냥 따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옳은 것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나 한 가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 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 꼭 냉철하게 생각한 후에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의 마지막이 생명이라면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험하고 어리석고 바보스러워도 그 길을 택하여 담대한 믿음으로 힘차게 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어느 길을 택하여 가야 하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같은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고 시간이 흘러 각자가 나중에는 완전히 다른 엄청난 차이의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너무나 부족하지만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좁은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담대한 믿음으로 힘차게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이 길의 마지막은 생명과 승리와 천국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란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 또 이 기회가 있다고 보장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가 마지막 주어진 귀한 기회인 줄 알고 담대한 믿음으로 힘차게 천국의 소망을 향하여 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대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아직까지도 이 세상에 있는 잡다한 다른 종교를 믿고 의지하고 계시는 분은 바로 지금 이 시간 바로 나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기회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우리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크게 소리내어 믿음으로 고백하며 영접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심을 믿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주심을 믿습니다. 지금부터 저의 모든 생애를 예수님께 맡기오니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굳게 믿고 구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가까운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 하나님의 무한한 복을 받아 누리며 은혜와 사랑 가운데 행복하게 살다가 장차 앞서거니 뒤서거니 저 천국에서 영생의 복락을 차고 넘치게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복음성가 886장을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탄식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꿈 허무르죠.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의 현실이 비록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울지라도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좁은 길, 험한 길, 힘든 이 길을 담대한 믿음으로 힘차게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끝까지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승리하여 장차 저 천국의 영원히 영생의 봉을 누리게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장차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이 땅 위에는 너무나도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불쌍히 봐주시고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다가 장차 저 천국의 영생의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믿는 신자들은 저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죽도록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여 장차 주님 앞에 설 때에 결단고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아 저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의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불로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